대관절 셋째 주 또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문 밖의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영문입니다. 영문, 성문입니다. 성문과 영문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문과 영문, 이 성문은 어디에 있는 문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서 백성들이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궁 안으로 출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모든 성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도 보면은 성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도 그 성문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2개, 북쪽에 2개, 동쪽에 2개, 남쪽에 2개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제일 늦게 발견되고 복원된 뉴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서쪽에서 발견된 문이 발견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문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나와 있는 2개의 문은 욥바 문이 있고 뉴 게이트라고 하는 2개의 문이 있었고 그다음 북쪽에는 다마스커스 게이트와 그러니까 다메섹 문이죠. 그다음에 헤롯 게이트라 해가지고 헤롯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북쪽에 이런 2 문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동쪽에는 사자문, 라이온즈 게이트, 두 번째는 황금문이라 해가지고 골든 게이트라 해가지고 동쪽에는 2개의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등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 배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설교 용어로 쓰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의 뭡니까 배변. 그러니까 이 배변을 버리는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버리는 그런 문이 바로 그 남쪽에 분문이라고 해서 등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온산으로 이어지는 시온 게이트, 자이온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어서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개의 문들 중에서 특별히 3개의 문이 참 중요한 문인데요. 황금문이라고 불려졌던 동쪽에 있었던 골든 게이트는 우리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들락날락했던 바로 그런 문이 골든 게이트, 황금문입니다. 그런 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언급하고 싶은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문은 라이온즈 게이트와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 2개의 북쪽에 나 있는 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자문 라이온즈 게이트라고 하는 이 문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라이온즈 게이트라고 하는 사자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자문에서 시작되어진 비아 돌로로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골고다로 향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느 문을 통해서 빠져나갔느냐 하면 바로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갈보리로 빠져나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와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졌던 산은
어느 쪽에 있느냐면 북쪽 다마스커스 게이트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성문은 어떤 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느냐면 바로 다마스커스 게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은 예루살렘이고 성문 밖은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벗어난 바로 갈보리와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졌던 그 척박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왜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문을 통해서 그 갈보리산, 그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 예루살렘 바깥 골고다 그 땅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자, 왜 가자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치욕들, 수욕과 조롱과 모욕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치욕들을 친히 당한 자리가 바로 그 영문 밖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치욕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는 보다 큰 의미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문화는 어떤 곳이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는가? 성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가? 성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욕과 치욕들, 짊어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 안의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성 안의 상황은 율법주의로 가득한 성 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주의로 가득한 성 안이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증가했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로 무장한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감시하고 가는 곳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말씀들을 녹취를 해서 그 녹취된 말씀 속에 어떤 율법에 비추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저들이 유지하고 있는 율법적 제도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쓰려고 했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위해서 지휘관으로 자리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기득권층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고 주님의 발목을 잡으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복음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기 때문인 거죠. 율법주의가 끊임없이 복음주의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제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길을 막았고 그것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왜 사악하고 나쁜 것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포하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기득권에 도전하면 이 율법을 내세워서 올가매고, 율법을 내세워서 짓누르고, 율법을 내세워서 억압하고, 그런 사악하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식으로 율법이 타락해져 갔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율법을 깨뜨리려고 애썼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짓밟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사악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사회, 그런 세상,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재물만 가져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재물을 돈으로 사서 그것을 그냥 제사장 앞에 가져다 주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죄입니까? 이것이 속죄입니까? 이건 생산적인 방식이죠. 오늘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이게 돈으로 이게 주면 나오는 제도가 있지요. 갑자기 그 제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세 캐톨릭이 왜 타락하고 망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팔려고 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재물을 사서 그냥 제사장 앞에 가져다 주면 저들은 무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속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구속의 의미를 훼손시킨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것이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옷에 장식하고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척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내 안에는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형식주의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목격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 기득권층들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저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행동을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올바른 자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주님은 질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만 있는 자들아, 껍데기로 보여주려고만 하는 자들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으나 실상은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들어가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없고 기도하는 능력이 없고 헌신하는 능력이 없고 감사의 능력이 없고 순종하는 능력이 없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세우는 것이 많으나 정작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인정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런 자들로 가득 채워졌고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계층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에서 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겪고 저들에게 고통을 받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너는 이 성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자가 아니니 너는 이 성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성 밖 골고다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지나서 그 갈보리산 골고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대강절 셋째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율법주의로 힘없고 나약한 자들 짓밟고 억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힘이 있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성문 안에 이 참담하고 이 죄된 모습, 이 흑암과 같은 이 곳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이 저 갈보리산 위에서 못 박혔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곳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주님이 계셨던 그곳은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저 성 밖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성 안과 성 밖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 성 밖에는 율법은 없었지만 그러나 저곳에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목동들이 그 성문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얻으면 그 성 안에서 불길하다 해서 쫓겨난 자들, 그 질병으로 죽음을 매 순간마다 겪어내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쫓겨난 곳이 바로 성문 밖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성문 밖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성문 밖에는 버림받고, 저 성문 밖에는 소외되고, 저 성문 밖에는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모여있는 그런 척박한 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 성 밖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고통받고 질고로 고통받고 세상의 많은 일들로 고통받고 이런 힘없는 자들, 이런 가련한 자들,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용서의 자리가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 나를 품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는 바로 그것이 저 영문 밖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우리 아픔은 치유되어지고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얼마나 사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어려운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곁으로 가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짊어진 그 어떤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새틀처럼
가벼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성문 밖에 있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자고요?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따라합시다.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성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예수께 나아가서 제물로, 돈으로, 물질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칭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praise him,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찬양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미의 제사로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성문 밖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참된 예배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참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셨고 그곳에는 주님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하고 형식이 지배하고 외식이 지배하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참된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성문 밖에 계셨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벙어리고 여러분들은 기머거립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문 안에서는 희망이 없고 이 성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문 밖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대강절 셋째 주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문 밖에 계셨던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대속의 은혜가 성문 밖에 있었고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예배가 바로 저 성문 밖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배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에 성문 밖으로의 이 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선포된 기와 말씀을 통해서 성문 밖의 은혜를 충만하게 가슴에 새겨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큰 기쁨으로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